여섯 번째 만남,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부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하셨다. 그가 성육신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걸 말이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간섭하고 계신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을 잘못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항상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또 삶을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고 구원이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 만났으면 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5가부터 10가까지는 누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신으로 누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내가 확신이 있어야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 뭘 해도 확신이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좀 늦어도 확신을 딱 가질 때 이게 뭐가 있구나 된다는 확신을 갖고 해야 되지 해봐야 된다 이런 것은 또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신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계셔서 아까도 설명했죠. 여기서 교재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사람의 속을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그랬잖아요. 같은 입장에 처해 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듯이. 그렇다면 그래서 성령 우리 안에 왜 계시냐? 하나님 사정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복음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다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7과에는 예수 이름으로, 그죠? 예수 이름으로, 구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그걸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제자, 함께. 제자 세울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 제자, 그죠? 아마 세상 끝날까지만 함께, 우리 자신에게 끝날 거,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거죠, 사실. 이 땅에 제자를 남기고 갔냐, 안 남기고 갔냐, 그것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로 누리잖아요, 기도로. 기도로 우리가 모든 걸 다 기도로 누리는 거죠. 그 다음 10번째는 심지어 하나님을 잘 누리는 사람은 문제 속에서 누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림의 둘째 말씀은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느냐고, 그죠? 6번째면서 누리는 것은 2번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뭐라 했냐면 그러면 잘못된 구원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냐? 잘못된 구원관은 어떤 거냐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종교를 가지면 구원받는 것으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종교는 사람이 임으로 만든 것으로 복음이 아니죠. 선을 행하는 좋은 목적은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영이 죽은 자의 선은 선이 될 수가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해적선을 탄 사람 속에 착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착하게 하겠죠. 성품이야. 또 부지런하겠죠. 그죠? 아침부터 일어나서 청소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나 해적선 안에 들어있다는 자체는 다 해적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해적선에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원죄 속에 앉아있는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종교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또한 교회당에 등록하여 다니는 것이 구원인 줄 안다. 그것은 오히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설명한 대로, 그죠? 늘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더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죠.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세 번째, 열심히 구원의 척도를 알죠. 그죠? 열심. 그것도 열심히 나쁜 건 아닌데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또 네 번째, 신념을 확고히 하면 구원하는 줄 오해한다. 그 신념은 엉뚱한 결과를 가져 혼자 있을 때 스스로 실패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예. 많은 학문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어렵죠. 절대 구원이 안 되는 거죠. 다섯 번째, 경전을 외우거나 주문을 외우고 기도하면 구원은 오는 걸로 생각한다. 이런 것들은 전부 외적인 임시 변화이지 내적인 변화는 결코 아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종교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다니까. 종교, 교회 등록하고 다니는 거, 열심, 신념, 경전 이런 것들이 구원으로 알면 안 되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거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어. 구원받았다는 말은. 구원받은 상태는 당신 속에 성령이 내주하여 주관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엄청난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한 것을 말하는 거.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곧 죄와 사망을 늘 해방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랬어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죠. 물과 성령, 그죠?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또 구원받았다는 말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진리의 성령은 그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쫓아낼 수가 없어. 그리고 예수님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늘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와 인간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신약 예수님 이후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어 버린 거예요. 사는 거야, 아예.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늘 우리가 인지해가며 살아야 되잖아요. 성령의 내주를 깨달으면 로마서 8장 2절, 4절, 9절에 성령께서 구원의 도리를 이루시고 율법을 이루어 나가신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에 하나님의 뜻, 축복, 은혜 등을 알게 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서 3장 16절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큰 교회가 몇천억씩 몇백억씩 드리고 몇천억씩 드린 교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하고 그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피값으로 산 우리 성전이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 값을 자꾸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거하는 집하고 왜 우리가 대통령 청와대를 그렇게 좋아합니까? 그죠? 대통령이 사는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살아도 되는 집인데 대통령이 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집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해서 막 군인들도 지키고 경찰도 지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그러면 그죠? 우리가 구원을 막 믿기만 하면 구원 준다니까 구원이 값이 없는 줄 안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저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우습게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막 돈 한 1억, 10억씩 들여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 가치가 대단하겠죠. 저 집값이 요즘에 20억, 30억짜리도 있다는데, 응? 그렇게 20억짜리 값이 되냔 말이에요, 그 집이. 그죠? 성도들이 이거부터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얼마나 비싼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10만 원짜리입니까? 내가 50만 원짜리입니까? 그죠? 내가 100만 원짜리입니까? 그죠? 서울대학까지 나와서 생산 같은 그룹에 들어가면 월급 1,000만 원 받습니까? 1,000만 원 받으세요. 한 300~400만 받으면 300만 원 이상 못 받아요. 그렇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최고 좋은 대학 나왔다고 그래서 월급을 막 3억씩 주고 100억씩 주고 그런 데 없어요. 그죠? 저 말단 받는 봉급 한 200만 원 좀 넘게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200만 원짜리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죠? 값으로 배길 수 없는 것이 우리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자기부터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우습게 한다. 성도가 성도를 우습게 하잖아. 저런 것이 무슨 성도고, 저런 것이 무슨 장로고, 저런 것이 무슨 목사님. 그 사람 행위 보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냥 상관없어. 도둑놈도 벤치 타고 다니면 야 그런다니까. 도둑놈. 저 배들처럼 도둑질 할 건데 야 그런다니까. 대단하다 그런다니까. 출세했다 그런 성공했다 그런다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세상이요. 이 뭔가 진리가 그냥 완전 뒤죽박죽 돼버리는 세상이에요. 그죠? 도둑놈이 좋은 집을 도둑질해가고 사가지고 살면 출세했다 그런다니까.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인데 자기가 사는 집 보고 누추하다 그런다니까. 아이고 목사님 누추한 곳에 오셨다 그래. 아니 하나님이 사는 집이 누추한 우리가 무슨 존재라고 하나님도 거기 계시는데 이게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이게요 성경대로 하면요 굉장히 대단한 존재예요. 그죠? 저 경찰서는요 없어도 되는데 교회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그죠?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뭐라 했느냐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 할 정도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고. 너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 엄청난 말이거든요.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도우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또 평안으로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 또 우리 기도를 들으심으로 그죠? 26절에 우리는 아는 것만 기도한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근데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 제가 이번 주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죠? 저는 이런 응답을 받고 나서 내가 깨달았다니요. 나는 옛날에 내가 가진 것만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서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아, 바로 이게 이 말이구나. 옆에다가 준비해놨는데 나는 내가 가진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로만 하려니까 다 어려운 거예요. 그게 똑똑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들 특징이 뭐냐? 자기 것만 다 한 줄 알고 생각하는 게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뭐 이렇게 조금 학교 공부 덜 했는데도 그잖아요. 저 삼성이나 저 현대 같은 그룹의 LG 같은 그룹의 특징이 뭐냐? 세계의 엘리트들을 가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죠? 그 사람들 머리를 빌려 쓰는 거예요. 돈 줘가면서. 그래서 세계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내가 가진 것만 아니고 하나님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거죠. 전도운동에 필요한 걸 위해서. 그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죠? 내가 넘어져 봐야 넘어진 사람 이해가 될 수 있고, 그죠? 그 하나님의 다 그 축복이죠. 아, 목사님도 이렇게 안 될 때가 있구나. 이렇게 돼야 되지. 목사님 완벽하다 그러면 신도 아닌데 어떻게 완벽하냔 말이에요.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구원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과 같다.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났다. 위로부터 난다는 말인데 위로부터 온 존재는 성령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이에요. 위로부터 났다는 말은. 엄청난 거죠. 단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그죠? 예수님이 뭐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신앙할 때에 독뱀이 나와서 다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잖아.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이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다 죽이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다 죽인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항의적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네 놋뱀을 만들어서 창대에 매달아라. 그래서 돛뱀이 물린 사람은 그 놋뱀만 쳐다봐도 구원받아. 살아나는 그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비유로 설명했어요. 인자가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라. 모세가 뱀을 든 것과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려야 되리라. 그래서 누구든지 저 십자가만 바라보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는 빨리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선행으로도 안 되고 경전을 외워도 안 되고 교회 다닌다고 이름 등록해놓고도 안 돼. 믿어야 돼요. 그러면 네 번째, 생명 가진 자에게 그러면 네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변하냐? 영적으로 호적이 변했어. 마귀 자녀인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의의 종으로 바뀌었어. 영육 삶의 상태가 바뀌었다면 옛날에는 세상 풍속에 죄와 화물로 딱 죽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나의 삶의 인도가 변화가 됐어요. 에베소는 세상 풍속에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섯 번째, 하나님은 생명 가진 자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며 성화시켜 나가신다. 그래서. 그리고 아무도 생명 가진 자를 멸망시킬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39절에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치유가 나오는데 마약, 각종 약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자기 존재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 존재가. 구원받은 내가 누구입니까? 그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어마어마한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느냐면 늘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어려운 당한 교회들을 향해서 책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 왜 그러냐 막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니까. 항상 뭐 했느냐? 네가 지금 누구냐 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길래 그런 일에 빠져 있냐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지적하더라도 진리 안에서 참을 말하라 했잖아요. 진리 안에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리가 뭐냐? 저 사람이 인격이 좀 부족하고 좀 뭔가 이렇게 사람이 수준이 좀 떨어져도 그 자체는 진리는 뭐냐면 그 자체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영접한 사람이라면 자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돼. 당신은 참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고 진짜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거 하나 요거 시간 안 지키는 거 이런 거 약속 안 지키는 이런 것만 바꾸면 더 완벽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줘요. 근데 우리는 그 축복받은 걸 다 놔두고 너 왜 이러마 이거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뭐라고 그래? 그럼 너는 잘하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라도 부족한 게 투성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에게 오셔가지고 그러잖아요. 야곱이 막 인본주의 쓰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반복해서 자꾸 야곱아 이스라엘아. 네가 구원받지 못한 야곱이냐? 네가 구원받은 이스라엘이냐? 네가 마귀한테 쫓기던 야곱이냐? 하나님과 싸워 겨루 이긴 이스라엘이냐? 그러죠. 네 신분이 뭐냐? 그런 말. 그것만 가지고 딱 깨달은 거예요. 그죠? 제가 늘 농담 삼아서 우리 대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중고등학생들한테. 저 서울대학하고 다른 대학하고 차이점이 뭐냐? 서울대학은 한국의 제일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머리가 그렇게 딴 애들보다 뛰어난 애들은 아니에요, 별로. 그죠? 그 자부심 하나가 다르다니까, 자부심 하나가. 근데 일반적으로 저 밑에 대학 가보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다니는 대학에 자부심이 하나도 없어. 너 무슨 대학 나왔냐? 그럼 저 대학 나왔다.
저 시골 어느 대학 나왔다. 나 무슨 대학 나왔다. 나 자부심이 없어. 그죠? 우리 성도들이 뭐가 없냐? 나 하나님의 자녀다. 자부심이 없어요. 아, 나 무슨 교회 다닌다. 자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 자기 존재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의 존재가 나잖아요. 나만 나가 아니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나라니까. 이걸 가져야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변화가 오는 거예요. 작아도 커도 하나님 자녀고, 나는 세계 살릴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누가 인격을 지적하는, 그래, 나 그런 게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나 그거 고칠 거야, 앞으로. 그렇지만 나는 세계 살릴 그리스도라에 대한 답을 갖고 있다. 딱 이런 자부심이 딱 있어야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지. 이거 이론으로 알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런 삶을 우리 성도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부러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복음 가진 자다. 그렇게 하면 또라이 정신병자야. 근데 누가 상대방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나를 솔직히 딱 얘기해야 되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내가 끌릴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필요할 때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신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확신으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또 성령 하나님으로 늘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하나 변화한 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난 변화, 엄청난 능력, 엄청난 역사를 소유한 자로 날마다 우리 현장에서 이 축복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